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간증하고 싶은 거, 잠깐 나누고 싶은 것들은 나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졸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또 귀가 쫑긋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나눠드렸는데 집에 어딨나도 모르죠.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 그거 혹시 쓰신 분? 한 장이라도 쓰신 분? 어딨나 몰라요? 한 장? 오, 박수 박수. 한 장이라도 그 대단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딱 1년에 딱 쓰면 좋은데 아직 못 썼잖아요. 그럼 올해 그 2년 되고 3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받은 은혜랄지 아니면 하나님께 뭐 올려드리고 싶은 거랄지 그런 것들 자유롭게 일기처럼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걸 읽어볼 때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이런 고비들을 넘겨왔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도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자, 올 2018년도 여성사업부의 표어는 뭐냐면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섬김인데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그걸 써서 하는 건데 올해는 이제 기도의 벽.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만들었는데 다음 주 정도 저희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기도의 벽 한 부분에 어떤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화지나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랄지 아니면 구원할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거기다 써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정 단위를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서 그럼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스티커를 뭐 붙이든 아니면 다른 포스트잇 색깔 있는 걸로 해서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하는 그런 한 가지 중점 사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골라서 해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한 데이 고고고 이건 뭐냐면 섬김 3대 프로젝트.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자녀들, 이제 우리 애기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화, 성결이, 성주, 애기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가정단원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1년간 매년 이건 바꾸는 거예요. 이제 뽑기를 해갖고 매년 바꾸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생일도 챙겨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자녀 결혼식을 이제 조만간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이 사업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청소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가정단원들이 우리 뭐 영화를 본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뭐 햄버거 데이, 빼빼로 데이 해서 이제 그 아이들 기쁘게 해주는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 어버이날 꽃을 달아드린다든가, 다 우리가 이제 뭐 만들든가 뭐 해서, 그 다음에 사랑의 도시락, 또 때로는 편지 써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가정단원들, 여기 우리 아이들 빼고 다 가정단원들이잖아요. 여성들 다. 그러니까 같이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올 한 해 가정단원들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단들이 올해는 조금 움직여 보자고요. 한 2년은 우리가 움츠러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해 됐으니까 우리 청년들 그걸 듣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목이 뭐죠? 죄에서 나와 주께 왕권을 드리라. 여기 짧아갖고 제가 줄였는데 죄에서 나와 주님의 왕권을 돌려드리자. 죄에서 나와 주님의 왕권을 다시 누구한테? 주님께 돌려드리자.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교회의 큰 위기다. 그러죠?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막 극도로 왕성했던 70년대, 80년대에 막 뜨겁게 막 성장했던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 자,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다음 세대, 우리 성화 성렬이 성주, 요 다음 세대, 요런 다음 세대들이 이제 반토막으로 줄어들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커서 만약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신앙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도덕성.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성이 교회 자체 내에서도 이것이 계속 결여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 자, 사회에 굵직한 비리가 터질 때마다 대체적으로 누구예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지금은 목사들의 비리, 스캔들, 이거는 그냥 코웃음 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어요. 근데 참 통탄할 일인데 목사라는 사람들도 사관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기본적인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예를 들자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모 사관이 나갔어요. 모 사관이 이제 사직은 아니지만 휴직을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제주도에 집이 두 채가 있다는 등 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병설단체가 많이 했는데 그걸 뭐 자기 통장으로 몇 천만 원씩 입금을 했다는 등 이런 비리들이 지금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근처에다 다시 그런 자기가 했던 그런 사업들을 그 동네 근처에다가 그 사업을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자기가 벌려놨던 그 사업들을 이제는 구세군에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주기 전에, 옷을 벗기 전에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2명을 이미 사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는 곳에 이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휴직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보면 횡령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잠깐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사령관님께서 고소를 해라, 고발을 해라.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그곳에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고소를 해라라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는 무섭거든요. 돈 하나라도 뭐 하는 게 사실은 무서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매년 해오던 그런 후원이 있었어요. 저희도 어렵지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사관님 1년 후배 사관님한테 이제 매년 조금이지만 보냈었어요, 후원금을. 근데 그 사관님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귀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관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그럼 이제 이번엔 그만하고 그만하자. 당분간 조금 좀 지켜보자. 그래서 12월 달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자동이체 했던 걸 해지를 시키고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월 달이 됐는데 사관님이 컴퓨터를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 수중에 있던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을 줬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어느 모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교회 장애자를 이제 도와주고 집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컴퓨터를 고치지는 못하고 오셨는데 내가 뭐가 살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못 고쳤다고 그래서 그럼 돈을 달라. 그랬더니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5만 원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정된 누군가에게 줘야 될 돈이에요. 우리가 후원해야 될 돈. 내가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될 돈. 근데 작년에도 그런 상황을 안 했는데 그때도 5만 원을 우리가 하여튼 없어졌는지 뭐였는지 잃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걸 안 했는데 1월 달에 그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막 화가 났죠. 상한대로 막 화가 났죠. 그 돈이 얼마짜린데 막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더한 것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드려서 하나님이 사인 주신 거다. 1월 달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아르헨티나를 보내느냐, 우간다를 보내느냐, 이제 그거가 나눠졌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이제 그게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 저희가 5만 원을 딱 정했냐면, 우리 가족 수가 5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물론 사관님 이름으로는 안 하지만 우리 가족 이름만 나누시기 위해서 매달 누군가를 우리가 돕자. 우리도 어렵지만 그것이 작은 거지만 그분들을 도움으로 해서 그분들 힘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이제 유엔 난민 기구는 이제 끝났어요. 1월달에 작년에 우리가 저거 받았잖아요. 그 받은 걸로 제가 그때 예배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만 원씩 자동차 해당으로 이제 1월달로 1년 했으니까 마무리 짓고 그거는 끝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게 저는 두려우면서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자, 사람들이 도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사관이나 교인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거. 복음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해 했어요. 회개의 통렬한 그런 눈물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외국의 어떤 도시는 이런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훔쳐간, 공장에서 훔쳐간 것들을 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다시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훔쳐갔던 그 공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던지 그 공장에 둘 수가 없어서 창고를 세 채, 네 채 지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훔쳐간 물건들을. 또 로마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만큼은 아주 인정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반대를 했지만 자기의 며느리나 이런 사람을 삼을 경우, 사위나 이런 사람들을 삼을 경우에 꼭 그리스도인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흐름, 어느 한쪽만이 아니에요. 대체적인 보편적인 흐름은 어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은 계속 선포돼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뭔가가 빠져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균형이에요. 균형. 말씀과 기도. 말씀에 치우치면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에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돼서 말씀을 무시하고. 이 균형이에요. 두 가지 수레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결혼하는 그 의미를 다시금 말씀을 드리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 예전에 제가 어떤 곳에서 사관으로 공직을 할 때 그 교회 정교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사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교인들이 바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힘들어갖고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사관님은 그냥 앞에서 속된 말로 까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냐고 저한테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정교님 그렇게 물으시죠. 그 정교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그 정교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저는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요? 균형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있고요.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만 전하고 저주는 얘기하지 않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기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대요. 자, 성경적인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열매가 증명돼야 된다.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낼 힘을 가져야 되고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지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 말씀은 죽은 신앙이에요. 가짜 믿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짜.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십자가 져야 돼요. 왜 교회에 와요?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었던 죄를 다시 갖고 나와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통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듣기 싫어한다?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도록 나는 그렇게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야 내 죄가 밝게 드러나요.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면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매일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죄 지금 먹잇감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막 허수아비 마냥, 왜 그거 있죠? 막 이렇게 줄 다 연결해갖고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 때 많아요. 죄를 회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죄가 나를 덮쳐버려. 죄와 싸울 힘을 잃어버려. 그리고 죄와 타협해서 그것을 즐겨요. 그것이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습.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대항해봤어요? 죄한테? 아주 죄의 먹잇감이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내가 즐거워서 죄 짓잖아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 보세요. 밤새 노름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밤새 나이트 가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 보세요. 왜 누굴 봐? 시선이 나 누구에게? 나는 못 봤어요. 자, 밤새 나이트 가서 노는 거 좋아하는 청년들 보세요.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 근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라고 해봐요. 1시간 성경 읽으라고 해봐요. 몸을 비비고 난리가 나죠. 죄 짓는 데는 그렇게 즐거워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내가 즐거워해서 지금 미친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는 싸우라고 있는 거지 죄를 즐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를 싸우라고 뭐 할 때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왜 죄에 눌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죄에 대한 경고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한테 축복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그 땅에서 죽을 거야. 아니면 포로로 잡혀갈 거야. 지금 제가 구약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있는데 14절까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15절부터 잘 기억이 안 나요. 60몇 절까지는 50몇 절까지 있을 거예요. 그 뒤에는 다 저주더라고요. 그 뒤에는 다 저주. 일일이 하나님이 열거하시면서 그 저주의 말씀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축복은 14절이에요. 근데 15절부터 한 3, 40절은 다 저주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정직한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얼마나 무섭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지 그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영적 각성을 촉구해요.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
성경은 믿는 자가 어떻게 죄와 싸우는지에 대해 진실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 두 축이 살아야, 이 축이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내 힘으로 못 싸워요, 여러분. 아무리 장정이라도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없어요. 장정도 나가 떨어져요, 죄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메시지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 우리들은 심령이 묻어지고 영적으로 다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는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축복만을 강조해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는 이 균형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공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가장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성경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원래 하시던 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를 치셔야 돼요. 안 되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왜 하던 사람과 안 하던 사람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일단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이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어. 그러나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내게 순종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고,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표시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어렵거나 불합리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과일 하나만 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앉은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너 비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야. 반역이에요, 반역.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반역 사건. 반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에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죠? 반드시 죽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이미 영혼은 다 죽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버려요. 그러자 뭐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이런 것이 들어와요. 육체의 욕심, 정욕,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성공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후부터 인생이 뒤죽박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창조의 질서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 나죠. 그렇다면 나는 반역자예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내 어떤 이익과 부딪히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이익을 추구하면 그 이익을 따라가죠. 거의 100%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돼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사람이 인정했다고 죄가 안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세상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진짜요?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해줬나요? 그렇다면 교회와 바깥에서의 나의 삶은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죠? 딱 까놓고 얘기하면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나는 속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그렇게 살고 있고 이미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런데도 나는 아니래요. 마치 어린애들이 머리만 베개에 바꿔서 다 없다 똑같아요. 이제 애기 키워보세요. 조금 이렇게 크다 보면 어딨나 그럼 눈만 가려요.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아이들은 그래요. 좀 키우다 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그걸 알게 되죠. 눈만 가린다고 자기가 안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눈을 감고 나는 안 그래 하고 눈을 감았지만 나도 그런 거예요. 열매를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 교회에서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러면 나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보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죄가 계속 나와요. 왜 샘물 파면 막 물이 콸콸콸 쏟는 것처럼 기도하면 죄, 기도하면 죄, 말씀 보면 죄, 말씀 보면 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내 속에 있어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내 속에 있어요. 음란하지요, 교만하지요, 방탕하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모니터로 본다면, 아까 승지청장님 뭐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아까 공부할 때? 이렇게 나쁜 생각
생각이 뭐라고 그러죠? 나쁜 생각이?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어떡하냐고 그랬나? 그냥 생각나는 거야? 그냥 생각. 왜 나쁜 생각 그냥 생각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아까 물어봤었는데. 자,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내가 음란한 생각, 교만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들을 만약에 우리 모두가 여기서 모니터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화면으로.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적나라하게 더러운 모든 것들이 막 들어가서 숨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다 모니터처럼 다 보여지면 어떡하겠냐. 끔찍하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어느 순간 나를 집어삼키면 나는 결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절망했어요. 나는 오늘도 넘어졌구나. 이 죄가 나를 또 오늘도 넘어뜨렸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 하나님 나 어떡해? 나오는 게 죄인데 나 어떡해? 이 모든 걸로 인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떡해? 절망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날 되는데 똑같은 데를 또 짓고 있어요. 나는 전혀 가망이 없는 건가?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7장 20절에 로마서 7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원치 않는 일을 어떤 일을 해요. 그럼 이거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 여러분도 그러잖아. 아우 이 바보 멍청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나는 가망이 없나 봐. 나는 살지 말아야 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아니란 그 죄를 지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쉽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회개를 안 해봐서 몰라요? 대답을 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쫓아내버리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나를 더럽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죄를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나 자해하지 마세요. 바보 멍청이라고 자해하지 마세요. 불쌍해요.